추석 때 가장 얄미운 사람이 누군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아주 얄미운 사람 1등, 2등, 3등, 4등이 발표가 됐습니다. 1등이 누구냐면 TV 보며 놀고 먹는 시누이가 1등이고 2등은 꼼짝 않는 동서, 3등은 명절 준비 다 끝나면 등장하는 친척, 4등은 연휴 내내 잠만 자는 남편. 이렇게 1, 2, 3, 4등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뉴질랜드, 옛날 뉴질랜드 여행객 중에는 1등, 2등, 3등급 승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가 이 수렁에 빠지면 3등급 손님은 내려서 마차를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도록 밀고 가는 승객이고 2등급 승객은 밀지는 않지만 내려서 빠져나올 때까지 걸어가야 하는 승객이고 1등급 승객은 빠져도 그냥 마차 안에 꼼짝 않고 앉아서 타고 있는 그런 승객 등급을 매겼다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평을 많이 합니다만 또 재미있는 인물평이 있어요. 아들에 대한 인물평입니다. 아들 1등급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하면 공부까지 잘하는 아들, 2등급은 말은 잘 듣는 아들, 3등급은 몸은 건강한 아들, 4등급 아들은 지혜비를 닮은 아들. 이렇게 됩니다. 여자들에 대한 등급을 매겨놓은 것도 있습니다. 1등급 여자는 마음도 착한 여자, 2등급 여자는 얼굴은 예쁜 여자, 3등급은 요리를 잘하는 여자, 4등급은 성격도 못된 여자. 이렇게 되고 남자에 대한 등급도 있습니다. 1등급은 능력도 있는 남자, 2등급은 인물도 있는 남자, 3등급은 돈은 있는 남자, 4등급은 성질만 있는 남자. 이렇게. 여러분은 몇 등급에 해당됩니까? 어제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갔는데 다른 상가의 한 어머니가 실신을 했어요. 실신을, 장례 마치고 나오면 실신을 해가지고 심장이 뛰지 않고 막 인공호흡하고 자식들이 막 어머니 그러면서 다리를 주물르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셨대요. 저 분명히 남편 죽었으면 실신 안 할 텐데 아들 죽었으니까 실신한 것 같다고 그랬답니다. 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그런 사이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몇 등급 남편입니까? 몇 등급 아내입니까? 몇 등급 부모입니까? 또 자녀라면 몇 등급 자녀입니까? 물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등급이 매겨져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등급을 매겨볼 수가 있는 거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구두를 신고 명품 화장품을 바르고 다니면 1등급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열정을 어디에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등급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시간에 관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에 대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질을 맡겨주시듯이 아울러 시간도 선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본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시간도 본래 소유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선물로 받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시간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노인이든 어린 아이든 하루를 똑같이 24시간 살게 하셨어요. 공평하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일에 더 가치를 두고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없어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옷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내 인생의 시간이 없다, 내 인생의 시간이 끝났다는 말은 결국 내 생명이 끝나고 목숨이 끝났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시간과 함께, 시간이 있어야, 시간이 사용되어져야 인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시간이 끝난 후에 내가 세상에서 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얼만큼 허락해 주셨는가, 허락받은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쓰지 않고 아껴두라는 말이 아니죠. 돈은 사용하지 않고 아껴둘 수 있습니다. 힘도 사용하지 않고 아껴뒀다가 어느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죠. 흐르는 물과 같다는 말입니다. 한번 흘러가고 나면 거꾸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쌀독의 쌀은 퍼내야 없어지지만 시간은 저절로 없어진다. 쌀독의 쌀은 퍼내면 없어져요. 그냥 놔두면 그냥 있지만 시간은 저절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시간을 그냥 아껴둔다고 해서 항아리나 주머니 속에 담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어렸을 때부터 노년까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 인생의 기간 동안도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지만 그 시간이라는 길이가 각각 다르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을 얼마만큼인지를 바로 알고 사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그 시간, 그 귀한 시간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냥 사용하지 않지만 지나가 버리고 마는 이 시간을 헛되이 의미 없이 쓸데없는 일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토스토예프스키가 28살 때 내란 음모죄 혐의를 받고 형무소에 갇혀서 이제 총살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5분 후면 죽게 됐어요. 영하 50도의 그 얼어붙은 땅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위에 몸을 묶어서 총살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세워놨어요. 그 중에 토스토예프스키가 서서 묶여서 이제 5분 후면 총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5분 동안 내가 이 5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2분 동안은 그래 내가 감방에서 함께 지냈던 저 동료들, 나랑 같이 죽는 동료들께 따뜻한 인사를 나누느라 2분을 사용해야 되겠다. 2분은 어떻게 써야 되겠네.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반성해보는 시간을 2분 갖고 1분 동안은 내가 사랑하는 이 조국, 이 얼어붙은 땅, 이 자연들을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분 동안 시간을 아껴서 동료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그동안 즐겁고 좋은 시간 가졌다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2분을 가져보니까 그동안 28년 동안의 세월을 살았던 세월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시간을 아깝겠어요. 지금 5분처럼 썼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분을 남겨두고 이제 1분 후에 총살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철커덕하며 총알을 장전하고 총살을 집행하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극도의 공포가 그에게 엄습을 했고, 그리고 그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주위가 소란해졌습니다.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황제의 특별 사면령이
내린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도스토옙스키에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굉장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간을 금쪽같이 아껴 쓰면서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와 벌 혹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불후의 명작 소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원어에서 보면 시간을 사라, 시간을 구속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시간을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라, 그런 뜻의 원어이죠. 물론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사라는 말은 시간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아라,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런 말 한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을 사 먹어야 하는 때가 올 거다. 비닐봉지에다가 산소를 담아서 팔 때가 올 거다. 그때는 제가 아주 충격적인 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선생님 뭐 이상한 소리 한다. 맨 천지 있는 게 물인데, 맨 천지 있는 게 산소인데 뭘 그걸 누가 봉이김선달처럼 만들어서 팔겠나. 그런데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을 사서 먹게 돼, 여행하다가 물을 사서 먹게 되니까 그 500ml짜리 페트병에 들은 물을 얼마나 아껴서 먹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다 마시면 또 사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시간을 돈으로 주고 사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시간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그렇게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금쪽같이 사용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외출하는 사람처럼 그냥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1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려면 대학 입시에서 떨어진 재수생들에게 물어보면 그 1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줄 거라고 합니다. 1개월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면 한 달 일찍 미숙아를 낳은 엄마에게 물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소중한 가치를 알려면 주간지 편집장에게 물어보면 알고, 하루의 소중함을 알려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물어보면 알려줄 것이랍니다. 한 시간의 소중한 가치를 알려면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는 연인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고, 1분의 소중한 가치를 알려면 1분 늦어서 비행기를 놓친 승객이 그것을 알려줄 것이라는 거죠. 1초의 소중한 가치를 알려면 교통사고에서 극적으로 1초 때문에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0.001초의 소중한 가치를 알려면 올림픽 100m 달리기에서 은메달을 딴 육상 선수에게 물어보면 그 0.1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줄 거라, 그런 말입니다.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흘려버리지 말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부지런한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부지런한 것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부지런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아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지런하다고 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일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시간과 휴식할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육체가 쉬어야 할 시간에 우리의 육체가 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쉴 때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개인 택시가 들어왔을 때
그동안은 영업용 택시만 있다가 개인 택시 제도가 시작됐을 때 영업용 택시를 하다가 개인 택시를 받아서 운전하는 운전자들 가운데 돌연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영업용 택시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회사에 산학금 많이 내고 나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택시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버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날에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예? 한 12시간이나 한 8, 이렇게 시간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벌자. 그래가지고 무리를 한 거예요. 그것이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운전대 핸들에다 머리를 박고 죽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돈 벌려고 피로가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면 오래지 않아서 병이 걸리든지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잘 때 잠자고 깰 때 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부지런히 사는 것이고 규모 있게 사는 것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루하루 시간을 쪼개어서 낭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규모 있게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이 말씀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선하게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을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을 선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시간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낮 시간은 선하고 밤 시간은 악하고 그런 것 아니죠. 그 시간을 어떻게 누가 선하게 사용하느냐 악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하게 시간을 사용하고 선한 일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나중에 죽음의 시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시간을 선물로 줬는데 그것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묻는 질문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먼저 세월을 선하게 사용하다,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시간의 청지기인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우리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께 11조도 드리고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건 시간의 7분의 1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린 주일 성수다, 성수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시간 남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겠다고 생각한다면 평생 동안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늘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이죠. 늘 바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남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쁜 가운데도 모자란 가운데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11조를 우리가 드릴 때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듯이 시간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일주일에 한 번뿐만 아니라 하루 일과 중에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루 중 축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축복의 시간. 사람들은 하루를 살면서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축복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이런 축복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 시간 말고 내가 다른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을 주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를, 힘을 공급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시간, 찬양을 하는 시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루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에 혹은 홀로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손잡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바로 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버스나 전철을 타고 가는 그 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도 잠시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층까지 올라가는 짧은 시간에도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시간에도, 누군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의 그 시간에도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이번 명절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지나면 바로 크리스마스 오고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선하게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침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부지런히 산다는 것, 그거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을 그냥 아무런 스케줄만 잘 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에너지, 정신의 에너지, 감정 혹은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등등 많은 힘, 에너지가 소모되어야 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만 있고 다시 보충되고 충전되는 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고 받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나를 위한 축복의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는, 그냥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분하고도 마지못해 하지 마시고, 마지못해. 여러분의 축복 한마디가 그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번에 그 미국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친절하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무슨 인사를 하면 God bless you, God bless,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거죠. 빨리 하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뭘 God bless다는 건가? 제가 그냥 우스개로 그러세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래서 충청도 말로 God bless you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쁜 건 가버리고 좋은 건 오라, 그런 뜻이다는 그냥 유머스럽게 해석을 제가 그렇게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그냥 연초에 그냥 무슨 덕담처럼 흘려버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기도의 권세요, 축복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이면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축복을. 안 믿는 친척이든 가족들은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어르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분이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안 받으면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모여서 드리는 가정 예배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게 축복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이 축복의 시간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하는 시간을 하루, 이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혹은 기회될 때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때가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고요? 하나님이 다 불러가십니다.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나는 이 땅에 살아남아 있고 나는 아직도 시간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다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함께 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선한 시간이 되어야 되고 값진 시간이 되어야 되고 화목한 시간이 되어야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가 노래 중에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또한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려면 악하게 사용하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시간을 악하게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없애야 돼요. 척수인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악마가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도록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걱정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는 거다. 걱정하는 시간을 갖는 만큼 선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돈 하면서 하루 종일 그걸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거다. 하루를 보내게 하는 거다.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나를 더 높이려고 하루 종일 애쓰는 거다. 시간 허비하는 일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적을 만들어서 그 적과 싸우는데 온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싸우고, 다른 사람과 전쟁하고, 다른 사람과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을 가장 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평생 갈등하고 싸움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자신의 상처와 쓴뿌리와 어두운 과거의 경험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한 채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어둠의 생각,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의 시간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을 왜 악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악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 시간을 지켜야 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과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지 않은 시간만큼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시간 약속을 하고서 지키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사람 거를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영원한 세계를 살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을 살 사람이라고 해서 이 땅의 시간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 땅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영생의 시간이 얼마나 값진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축복의 시간을 갖고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시간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 명절 기간 쉬는, 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소중히 여기고 규모 있게 사용하시고 선하고 축복된 시간을 많이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또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아끼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선하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값진 시간을 드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시간의 기회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명절 모이는 시간 동안 축복의 시간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화목한 시간,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